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4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2쪽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이야기 중 하나이지요.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악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세상 어떤 악한 영도 주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악한 영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것,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라본 사람들 사이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크게 3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먼저 깜짝 놀라며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놀라움과 경탄을 자아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 앞에 그저 감탄하고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의심하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셨죠.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처럼 악한 영을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팡이를 던지지요.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가 한 것과 똑같이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고, 이후에 개구리 떼가 창궐하여 온 애굽을 뒤덮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이 2가지 재앙을 따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외에 기적적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죠.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은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갓난아이를 보는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사랑의 안경을 끼고 갓난아이를 보기 때문에 뭐든지 사랑스럽고 예뻐 보입니다. 반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얄밉게 보이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내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하시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그 사랑의 지배를 받고 살 때에 누구든지 상관없이 사랑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안경을 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악한 영의 힘을 빌어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편으로는 바른 알매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내가 그 친구만을 진짜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내가 지켜봐왔던 그 친구의 모습, 경험, 나와의 관계 등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친구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 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지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막바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로 귀신의 지배를 받았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의 이야기이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머물 곳을 구하지 못하여 다시 예전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니 그 사람의 심령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다시 지배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에게서 자유를 누린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집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가장 좋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분명 다른 것이 앉아 주인 노릇하며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장 좋은 자리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권력, 돈, 쾌락과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며 또한 그것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시고 바로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도록 오직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통치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고 저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욕심과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